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가능할까요? 제목을 그냥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제목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을 향한 공동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몇몇 표지를 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알람 소리, 깨우는 알람 소리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 저희 집에 매일 아침 전쟁이 벌어졌어요. 짐작하셨다시피 이 깨우는 전쟁이죠. 얘들아 일어나라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갈 시간이다. 여러분 애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몇 시인데 지금 그 시간이 알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의도가 뭡니까? 잘 수 있는 데까지 자겠다. 엄마 아빠는 내가 일어날 때라고 판단하지만 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몇 시인지 알려달라. 다시 말해 핵심은 이겁니다. 누울 수 있을 때 누워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노련한 아빠 엄마는 말합니다. 잔소리 말고 일어나라.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 성경에는 여러분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요 시즌, 찬스 이런 의미입니다. 아침에 7시 30분 그건 크로노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7시 10분 아빠 엄마 보기에 지금은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 어떤 때가 됐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야 될 때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7시 반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크로노스적인 언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카이로스입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인데 언젠데 라고 묻는 것은요 사실 깊이 캐고 들어가면 이걸 의미합니다. 내가 누워있을 만큼 누워있고 싶다. 깨어나고 싶지 않다. 정말 몇 날 며칠 몇 시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깨어나지 않겠다는 맥락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은 크로노스적인 언어에 대해서 언어로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언어, 어떤 시즌, 때, 어떤 찬스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이로스적인 대화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방금 본문입니다. 여름이 온다. 여름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름은 종말입니다. 그죠?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실 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싹이 나고 그리고 푸르르게 돋아나면 그때가 이루는 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가 졸며 자고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징표들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멘. 바로 어떤 종류의 성경이 말하는 어떤 종류의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주님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교회들아 일어나라. 성도들아 일어나라. 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라. 그래서 며칠인데요. 그래서 몇 년도인데요. 주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예 대화를 안 하십니다.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 일어나겠습니다. 또는 대답이 싫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몇 날 며칠인데요. 이거 아닙니다. 예, 일어나겠습니다. 아닙니다. 싫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대답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징조에 대해서 볼 때 가장 그 괄목할 만한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해당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종말의 징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 바로 이 열방, all nations,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특정
수준의 주님이 의도하신 특정 수준이 구원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고 따라올 거라는 성경의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상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주 70년, 80년에 이미 회파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요, 이스라엘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1800년, 1900년 만에 지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1800년 동안 국가가 없이 민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947년 이스라엘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신학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젠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됐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과 이코르로 놓고 해석하는 건 지나친 세대주의적 해석이 이건 위험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해야 되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전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 위에서는 이스라엘은 국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연극이 시작되려면 스테이지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스테이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조지 레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사건을 이해합니다.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로서의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이스라엘의 구원, 진정한 종말 자체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드라마가 펼쳐질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방인 선교가 완성에 가까울 때 이스라엘의 돌이킴이 시작된다.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신호이다. 아멘. 이거 다미 선교에서 한 말 아니에요. 이거 뭐 이상한 여호와의 증이나 안식교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조지 레드가 한 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또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들의 수천 년간의 흩어짐 이후에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신 사건 중 하나이다. 예, 주님의 노크 소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가 수천 년 만에 다시 땅에 돌아왔다는 사실,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어떤 소음으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노크 소리요, 알림으로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이스라엘 국가의 재등장은 분명히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있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볼드로 해놓은 게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재등장은 분명히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옛 백성을 다루시기 시작할 때임을 시사한다. 아멘. 이것도 마틴 로이드 존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안 머레이라는 로이드 존스의 전체 가르침을 연구한 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돌아온 것이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연한순이 해석된 것으로 로이드 존스는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요, 거의 대체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건강하고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안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요,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오면 그때 때가 여름이 왔음을 아는 것처럼 바로 특정한 징조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는, 다시 말해 주님이 문 밖에 서 있음을 아는 노크 소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연장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돌아왔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무시할 수가 없는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을 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언제요가 아닙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 일어나겠습니다. 깨어나겠습니다. 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가올수록 교회의 현장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깨우려는 주님의 음성과 일어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 사이에 혼재되어 있는 어떤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깨우는 목소리로 외치시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것이고, 깨어가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려는 목소리를 낼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그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제가 옷을 읽겠습니다. 입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같이 그냥 있다 하니, 교회들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에 대한 냉소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도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공동체 하면요, 벌써 회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탁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방송에서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채널이 돌아간 소리가 들립니다. 또 재림 얘기, 종말 얘기, 바로 종말과 재림에 대한 프레이밍이 교회 안에 가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그것에 대한 냉소와 조롱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것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저 종말에 대한 얘기, 재림에 대한 얘기, 그거 알 수 없는 소리다. 왜 그런데요? 정욕을 따라 자고 있는 본성은요, 그 신학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 자고 있는 심령은요, 그 메시지 자체가 전혀 와닿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징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메시지는 마치 온도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아과에 어렸을 때 가면 항상 그 온도계를 이 겨드랑이에 이렇게 꽂았습니다. 아주 차가워요. 끝이 알루미늄인가 뭔가로 이렇게 도포되어 있어요. 차갑습니다. 딱 꽂고 이걸 꺼내 보면 온도가 나오고 체온이 나오죠. 그걸 통해 감기인지 아닌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종말론적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하나의 징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잠들어 있는지, 우리가 정욕에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에 대한 징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와서 노크하실 때 그 징후가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 먼저 읽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니. 예, 이 정욕을 따라 흘러가는 세대 가운데 기본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냉소와 반문이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종말론은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잠자려는 본성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예,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의 심령은요, 주인이 곧 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에 취한 심령은요,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뭘 말합니까? 주님의 임박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꽂아놓은 온도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제 30년 정도 남았을 거다라는 얘기,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년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말이 정말 그 민족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족속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어떤 카이로스를 향해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많은 것들이 두드리며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우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 앞에서 그런데 아니야, 주님은 더디 오실 거야. 이건 뭐예요? 세상에 취했을 때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 살 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거예요. 임박한 종말 의식은 성경적인 거예요. 두 개가 전혀 달라요.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했어요. 임박한 종말 의식은 성경적이고요, 시한부 종말론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임박한 종말 의식에 대해서 묘한 냉소가 정욕과 세상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임박한 종말 의식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요, 아멘 되어지고요, 받아들여지고요,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밀려나가기 시작하고요, 정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요,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을 가려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피날레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피날레는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대망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은 글쎄 한 10세대, 20세대 뒤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에 가려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자고 싶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저는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아프고 힘이 든 며칠을 보냈어요.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어떤 의미에서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뭡니까? 종말론적으로 볼 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결혼하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신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친밀하게 살게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비타에서 보지 않으면 이 교회는 목사의 좌배 기회가 됩니다. 목사의 자아 실현의 현장이 됩니다. 목사의 욕구 해결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모든 목회자는 마치 촛불을 환히 킨 것처럼, 마치 형광등을 환히 킨 것처럼 그 사실을 목도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신부를 그분에게 결혼시키기 위해 대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불을 켠 것처럼 명확히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새로운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하여 만나게 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는 그 신부를 섬기는 시종으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인식이 확 회복이 되면 교회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겸손함이 회복이 됩니다. 순간 그 가슴 아픈 동료 목회자의 넘어짐이 종말론의 빛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통찰력이 제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먼 길을 떠나면서 제 친구에게 제 아내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애를 씁니다. 말만 해도, 말만 들어도 배신감을 느끼고요, 그런 마음만 봐도 정말 부하가 침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맡기고 멀리 갔는데 누군가 제 친구가 제 아내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재정적인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한다고 고민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 아내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실패는 도덕의 실패 훨씬 이전에 종말론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지 못하는 것의 실패입니다. 도덕의 실패는 그 너머에서 오는 무엇입니다. 목회자의 넘어짐의 핵심은 종말론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며, 종말론적으로 교회를 인식하며, 종말론적으로 사역을 인식하지 못한 그 잠들어 있음의 결과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 가운데 교회를 향한 경외함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경외함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신랑에 대한 경외함이 다시 제 안에 돌아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도덕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으나 종말론적 자기인식에 있어서는 크게 낫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종말론적 자기인식으로 교회와 사역을 이해하고, 나를 신랑의 친구로 이해하고, 신랑의 종으로 이해하며 교회를 신랑의 신부로 이해하는 그 인식에 대해 주님 앞에 제 안에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깨어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목사의 깨어남이라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교회된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한다. 너는 내게 오고 나는 너에게 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나와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 앞에 여러분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 경외감이 여러분 안에 돌아오고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이것이 임박한 종말 의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고 정욕에 취해 있다면 임박한 종말 의식은 우리에겐 보여지지도 닿아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먼 나라의 외계어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박한 종말 의식 안에 우리의 veil을 발견하고 수건을 발견하고요, 우리를 가리는 것들을 발견하고요, 그것으로부터 깨어나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요, 교회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과 주님이 저 천국으로 또 다시 오실 것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 안에 돌아오고 이 심령이 교회 안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잠들게 하는 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는 세상의 영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것은 돈 사랑함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유명한 666입니다. 666. 제가 어렸을 때 오맨이라는 소설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666의 표식, 짐승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막 공포 영화로 나왔는데 막 이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시 청소년 필독 도서로 들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밤잠을 며칠을 설쳤어요. 666 그래서 막 뭐 666 뭐 마귀의 숫자 막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한창 때는 1980년대 바코드가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머리에 이렇게 바코드를 다 찍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또 베리칩이래요. 베리칩. 칩을 몸에다 넣으면 그걸로 이제 경쟁 활동할 수 있어가지고 베리칩을 하면 짐승의 숫자고 베리칩을 하면 영이 흐려질 거래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를 통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베리칩도 또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666을 위한 거라. 그리고 코로나가 퍼뜨려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백신을 모두가 맞게 되는데 그 백신 속에는 이 666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어갖고 모든 사람이 조종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급진적 세대주의로 가면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666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시대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666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공포가 조장된다는 것입니다. 666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1년 세수입이 666금 달란트였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뭐 빌 게이츠 뭐 다 세 발에 피었어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입니다. 당시 왕의 세수는요 개인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666은요 급진적인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세 때 가장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후가 뭔지 아세요? 돈 사랑함입니다. 베리칩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닙니다. 돈 사랑함입니다. 666은 뭡니까? 요즘 말로 돈독입니다. 돈독이 어떤 의식을 가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돈독에 오르지 않으면 이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될 거라는 두려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독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돈독에 올라 버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월급날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돈독에 올라 버리면 주님의 다시 오심 주식이나 좀 올랐으면 좋겠다. 나 삼성에 몇 달 전이었는데 물렸어. 나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돈독에 오르면 그냥 모든 것이 돈 사이클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돈독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려고 하나는 탐욕입니다. 끊임없는 돈에 대한 염려에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증식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배타하는 게 아닙니다. 돈독을 배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막 섬기다가요 주님을 따르다가 갑자기 돈독에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님을 섬겼던 모든 시간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비트코인이나 살걸, 내가 그때 커리어 관리나 똑바로 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올라서 연봉이나 상승시켜 놨을 걸. 모든 것은요 재정 수입의 기초의 삶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잡아버리면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그 선교 다침 같은 걸 해갖고, 내가 20대 때 왜 괜히 은혜를 받아갖고 돈 좀 바로 벌어놓고 은혜 받을 걸,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걸었던 모든 시간들이 환영을 쫓았던 것이 보인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독이 들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환영으로 보입니다. 또한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졸업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미국에 살지 호주에 살지 싱가포르에 살지 한국에 살지 핵심이 뭐예요? 연봉이 돼버립니다. 가족과의 친밀함, 경건한 생활, 다음 세대의 부흥, 예언적 목적의 성취, 이런 건 먼 얘기가 되고 그냥 연봉과 커리어만 모든 것이 돼버린 게 뭐예요? 이게 돈독이 오른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연봉 많이 받길 원합니다. I wish. 저는 투자가 잘 되길 바랍니다. I wish. 그렇게 바라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연봉 많이 받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 여러분 투자한 게 다 잘 되길 기대합니다. I wish. 아멘. 여러분 빨리 승진하시길 바랍니다. I wish. 그건 wish입니다. 근데 hope는 그게 아닙니다. hope는 소망입니다. 그건 내 중심을 불태우는 목마름입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걷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위시가 호프가 되면요 독이 됩니다. 호프가 호프의 자리 있고 위시가 위시의 자리 가면요 그건 건강하게 됩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아멘. 저는 오랫동안 거기 가면 더 나은 그 재정 탈출의 기회가 있어, 임금의 기회가 있어 라고 이사 가는 사람들 봤는데요, 거기 가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하고 이사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뭔지 이해하시죠?
거기 가면 더 많은 연봉을 향해 준비될 수 있어 하고 맹모 삼천진교 이동하는 걸 봤지만, 거기 가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종말론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에 다른 동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이룰 수 있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 주님을 더 깊이 함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 주님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때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을 걸, 괜히 그때 은혜 받아갖고 이러고 있네. 돈 떠오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엄청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괜히 돈독이 올라갔고 내 삶을 그렇게 운영했구나. 여러분, 종말의 빛은요, 단순히 인류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의 빛은 오늘 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 보여주는 촛불입니다.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66이 뭐예요? 금 달란트 숫자로 했잖아요. 솔로몬의 금입니다. 근데 또 한편 신학적 해석이 뭔지아세요? 777이 뭐냐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것을 하나 모자란 거라고 합니다. 인간의 부여입니다. 777은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라스베가스 그 말고요, 땡땡땡 쓰리스 말고 거기서 가져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금길로 돼 있고 자수정과 옥과 보석으로 치장돼 있다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추구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부요함의 공식 가운데 걷자 이겁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할 때 이 모든 것도 더해질 것입니다. 호프가 호프되고 위시가 위시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 영적 기운은 뭐냐면 정욕의 문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명한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의 환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돈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위로는 친밀함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내밀하고 깊은 관계를 할 때 우리의 뇌에 자극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야동을 볼 때 자극되는 영역과 같다는 거 아십니까? 정욕은요, 거짓 친밀함입니다. 정욕은 거짓 위로입니다. 거짓 친밀함과 거짓 위로는요, 반드시 돈 사랑 뒤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서 돈독 오른 건요,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 세대에서 돈 살아가면요, 건강한 활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상적인 건강한 활동처럼 보이는 그 너머에 반드시 더블 라이프가 옵니다. 더블 라이프가 뭡니까? 이중생활입니다. 넥타이 말끔하게 차려 입고요, 양복 말끔히 입고 열심히 경제생활합니다.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따라옵니까? 모든 인간은 위로를 찾게 되십니다. 모든 위로의 뿌리는 친밀함입니다. 거짓 위로와 거짓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겐 정욕의 문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고기능 직군을 옆에서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돈이 빨리 회전하는 직군에 그 이면은 사실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정욕적입니다. 넥타이를 졸라매고요, 양복을 잘 차려입고요, 굉장히 멀끔하고 유능합니다. 근데요, 굉장히 정욕적이 되어갑니다. 왜요? 참 위로에서 멀어지고 나면 우리를 위로할 게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성욕이 적고 개인차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독에 시달리고 나면요, 남는 건 거짓 위로에 대한 개걸스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결함은요, 성결함은 아무 흔적도 없는 하얀색이 아닙니다. 성결함은요, 한 대상을 향해서만 타오르는 빨간색입니다. 정열입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 그게 성결이죠.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아무도 없어, 이게 성결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우리의 성결입니다. 세상에 아무 관심 없는 해탈한 득도한 모습, 이게 성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결은요, 한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가 드려졌다는 느낌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노래가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가 아닙니다. 노래를 시작했는데 내가 드려졌어요. 그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노래가 끝납니다. 뭐지? 그게 뭐예요? 성결은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뭐랑 직결된 줄 아세요? 내가 주님께 드려질 때요, 내 안에 빨간 불이 타오릅니다. 성결한 사랑이 타오릅니다. 그때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사랑하면 우리에게서 그 능력을 빼앗습니다. 가장들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정을 지키는 건 성결한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내 여자를 위해 나를 바치겠다. 그 불이 드려진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위해 나를 바치겠다. 이게 리더의 마음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셔야 합니다. 매일 돈독을 깨뜨리고요, 다시 말해 뭐예요? 여기 있는 저도요, 돈에 대한 염려가 매일 찾아옵니다. 돈이 좀 더 있었다면, 그때 이랬었더라면, 매일 찾아옵니다. 거기서 그래, 결심했어. 이제 독에 오를 거야.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결심했어. 난 주님을 사랑할 거야. 주님, 내 염려와 내 탐욕에 불씨를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내가 드려집니다. 내 안에 성결의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세상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돌보십니다. 우린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종말론적 남자들이요, 종말론적 여자들이요, 종말론적 가장이요, 종말론적 가정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를 잠재우는 세상의 영은요. 자기를 사랑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요즘 말로 나르시즘입니다. 나르시즘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 고통은 네 고통보다 커. 너는 내 고통을 몰라. 나르시즘은 자기 잘난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르시즘은 자기 훌륭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르시즘은 자기 고통을 매우 큰 우주처럼 느낍니다. 내 우주는 매우 커. 예, 우리의 삶에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아세요? 고통의 치유는요. 고통이 지워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치유는요. 그 고통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의 치유는요. 내가 고통에 사로잡힌 연민에서 나와서 내 고통 거기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통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의 목적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목적은 연결됨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부으십니다. 그 영광이 이 고통이 내 고통이 이런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면요. 이건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한 영광 보상으로 주신 거야 해서 다 자기한테 쓸어넣습니다. 자기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고통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과 연결된 사람은요. 자신에게 부어진 영광을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받았거나 뭐 기업을 일으켜서 막 엄청난 대기업 CEO가 됐거나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 사랑에 갇히느냐 아니면 더 큰 연대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저의 나르시즘이 겁니다. 난 개척했어. 난 맨 땅에서 시작됐어. 아무도 개척한 목사의 마음을 몰라. 맨 땅에서 해봤어 너 내가? 모르지. 뭐 나도 개척했어. 너는 후원 개척이잖아. 나는 그냥 맨 땅 개척이야. 너랑 나는 달라. 다시 말해 내 고통이 제일 커. 그럼 나도 개척했어. 나는 20대 후반에 개척했거든. 너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내 고통을. 이게 뭐예요?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다 힘들어요.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개척할 때였어요. 27살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새벽 3시까지인가 4시까지 사역을 했어요. 다 집에 갔어요. 제가 건물을 다 치워야 됐어요. 새벽 3시까지 했는데 건물 다 치우고 뭐 맨날 그런 건 아닌데 그날따라 그래야 됐었어요. 열쇠를 잠그고 이제 건물을 열쇠 다 잠그고 나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비가 또 엄청 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비에 쫄딱 맞은 강아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르시즘이 막 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아픔을 이해할까? 막 여기 빠져들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사역엔 우산이 없어요. 너무 멋진 표현. 우산이 없어야지. 난 우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오셔서 뭐라고 한다고 하시면 영준아 우산 없는 사역의 마음을 알겠지? 예 주님. 주님은 아실까요? 주님이 그 마음 주시고 그러니 영준아 난 네가 꼭 우산이 됐으면 좋겠어. 감동과 분노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난 네가 꼭 우산이 됐으면 좋겠어. 난 네가 우산 없는 사역자들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우산을 떼고 우산 나눠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주님이 저를 나르시즘에 건지신 거예요. 개척교회 마음을 알아. 개척교회 마음을 좀 아는 사람이 되어라. 요즘 주님 우산을 많이 주세요. 이번에 10월 26일 집회도 주님 주신 이 우산이에요. 방송국에서 저희한테 그냥 아예 기회까지 다 맡겨버렸어요. 어느 날 막
젊은 목회자인데 막 개척하고 막 열심히 해요. 개척 7년차, 8년차인데 막 은사도 있고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공신력을 얻으면 훨씬 나아지는 거 알겠는 거예요. 목사님, 공신력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해요? 방송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3, 4일 뒤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이 집회 같이 합시다. 아세요? 같이 강단에 섭시다. 우산 하나 들어오세요. 이번 집회 컨셉이 영포티입니다. 40대, 30대도 있지만 그리고 딱 한 명 50대가 있어요. 김영희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사적인 정보를 까버렸네요 제가. 네. 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76년생인데 저보다 2살 많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정말 맨 땅에 헤이링하고 가는 젊은 사역자들, 근데 은사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역자들,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같이 이 우산 쓰고 갑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같이 집회를 해요. 여러분,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엄청난 나르시즘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잡히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 내 코가 석잔데. 제가 일전에는 수술을 하는데 너무 아팠어요. 막 뼈를 뽀개고 깎는 수술이야.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팔을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묶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아파서 주님 죽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주님이 십자가에 뼈가 부서지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난 마취라도 했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상함에 연결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여러분의 고통과 상실은 주님의 고통과 상실에 이어질 때, 연결될 때 비로소 그것이 치유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르시즘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잠재우는 거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자기 사랑까지 세 번째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살펴봐야겠네요. 먼저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신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와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준비된다는 말은요, 굉장히 종말론적 초청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돼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지창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지창금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초림은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신부로 구별되어져 갑니다. 주님은요, 임하셨어요. 그분의 신부들에게 그분을 향한 사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거스르는 불순물들도 드러내시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나르시스틱한 자세들을 드러내십니다. 쓴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원망들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 외침입니다. 여러분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짓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아멘. 우린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존 스토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수동적인 대계자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공동체이며 거룩함과 선교적 순종을 통해 종말을 완성하기 위해 참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그분의 종말에 참여하도록 초청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선교적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신우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 4명 5명 있는데 거기 한 과장님이 신우회를 한 1년 참석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은행에 와서 후회했습니다. 거기 외국계 은행이었어요. 외국계 은행이라서 뭐가 좋을 줄 알고 왔는데 이전에 있는 은행보다 결과적으로 연봉도 적고 커리어에도 별로 좋지 않고 워라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인도하셨지? 제 마음엔 쓴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신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들으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의 운행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완성되는 것의 연장선에서 이해한다는 건요, 현대 사회에선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종말론적 각성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자신이 거기에 있는 섭리의 목적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회 섬기고요, 그때 4명 5명 했던 신우회가 정직원 200명인 곳이었는데 8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요,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더하여서요, 거기에 노사 갈등이 오래 있었는데 본 그 회사는 영국인가 홍콩에 있었고 여기는 한국 노조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엉망이었는데 이분이 노조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복음의 동산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노사의 화해와 타결을 이끌어냈어요.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요, 정말 선교적 사명 안에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장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 누구고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의 질문이요 깨어지고요, 난 왜 여기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깨어나는 뭘 위하여 깨어나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예배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그러니까 원한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원한은 뭡니까?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원한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현장, 주님의 성실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현장, 이게 뭐니? 이게 원한입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게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질병 가운데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욕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게 원한입니다. 이 원한 속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무엇 하신단 말인가? 극단적인 회의로 빠져버리고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과부의 비유는 뭡니까? 오히려 뭐예요? 끊임없이 탄원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원한을 갚아주소서.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성실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주님 이라고 탄원하는 건 뭐랍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원한을 냉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불신입니다. 원한을 기도로 이어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원한의 시간을 통과할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원한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원한은 기도에 열려있거나 그 원한은 우리 집안을 싸그리 태워먹을 화재에, 사고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때, 이 구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명료하게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교회가 원한 사무치는 시간 속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완성되지 않는 시간 속에,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 주님의 선하심이 아직 다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시간 속에 뭐예요? 주님 어서 오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역사의 지평 속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저주와 사망과 죄의 세력을 주님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모든 외침의 응집합이 뭐라는 겁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십소라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오실 때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탄원의 기도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서요, 하늘의 금대접을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채울 때 땅에 부어질 때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원하는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하는 시간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당긴다는 말은 너무 신학적으로 거칠고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요, 사실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실 길이 예배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실 길은 뭡니까? 인류 역사 지평에 모든 원한들이 기도의 재료가 되어 주님께 향처럼 올려지는 현장. 주님은 그 향을 맡으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은요,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하며 평생을 주님의 처음 초림, 성육신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첫 번째 안나와 시므온에게 그 어린 아기 예수가 보여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을 축복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맨 앞장서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원한들로 인해 마음이 식어버리고 역시 돈이 최고야, 그래 거짓 위로가 더 빠르지, 불신에 빠져서요 마음이 냉각되고요.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의 노크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노크소리를 듣기 시작하고요, 내가 신부임을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다가오고 계심을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원한의 시간들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기 위한, 향으로 올려지기 위한 재료임을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 모두가 안나와 시므온이 돼가지고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땅에 풀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하십시오. 교회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재림도요, 안나와 시몬의 무리를 통해 이 땅에 출산될 것이라는 초청은요, 대단히 성경적이며 또 대단히 실제적인 우리를 향한 부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역사 속에 손을 뻗어 다가가는 공동체이며 기도와 선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노라. 정욕과 호색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돈 사랑함에 옷을 벗어버리고 기도와 예배로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분께 드리며 하늘의 참된 위로를 이 땅에서 앞당겨 누리며 우리의 진정한 충성과 진정한 열정을 받으실, 영어로 you deserve, 당신은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에 진짜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억만금도 그만한 밸류가 없습니다. 세상 최고의 지위도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받기에 합당한 가치이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사랑을, 모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장가들기 위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날 찬양할 때 노래로 시작하지만 우리를 드림으로 끝나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드려지는 그 경험을 했던 게 언제입니까? 그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노래 끝났다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졌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단 한 명의 청중이시구나.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됐다.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나는 종말 논적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갑시다.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세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커튼이 되어 그 영광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의 영광,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고 계십니까?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령의 커튼을 젖혀 주십시오. 돈에 대한 염려와 아쉬움이 내 중심을 덮었음을 주님께 자복합니다.